샬롬, 반갑습니다. 하원 기도입니다. 새벽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잠언의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잠언 1집입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 잠언 2집입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4장 34절까지는 지혜자의 잠언 1집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는 지혜자의 잠언 2집입니다.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3집입니다. 그리고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고 잠언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잠언 1집 시작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21절 서언격인 지혜자의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2절로 23절은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은 분노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6절로 27절은 빚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8절로 29절 말씀은 타인의 재산 침해 금지와 능숙한 사람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들음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도 생기시고 지혜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들지어다. 들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은 명령형의 권고로 시작합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지혜자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나서 너의 마음을 내 지식에 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들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까지 옮겨야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서 깨달은 믿음을 마음의 감동이 되도록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18절 말씀은 왜냐하면 내 속에 그것들을 보존할 때 즐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이라는 문자적으로 즐거움입니다. 지식을 담아두는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 내 속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내 뱃속입니다. 이는 지식을 완전히 소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지식과 가르침을 마음에 보관하거나 소화시켜 영양분으로 삼는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입술 위에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언제든지 마음에 담아둔 지혜들의 말씀과 지식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들은 것을 다시금 새겨 입에까지 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와 같이 내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두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너의 확신을 여호와께 두기 위하여 내가 오늘 내가 알도록 했다고 합니다. 지식이 어떻게 하여야 더 발전하는지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확신 안에 있어야 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이 10절 말씀은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조언들과 지식을 30가지 기록하지 않았느냐라는 수사 의문입니다. 지혜자의 잠언 1집에 30개의 잠언이 나옵니다. 지혜자를 통해 모략과 지식을 전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믿음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에서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지혜자는 제자들이 지식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심장에 새기며 뱃속에 간직하고 입술에 둠으로 말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진리의 말씀에 화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후대에 믿음의 진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화답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제 본격적으로 지혜자의 교훈이 시작됩니다. 잠언은 약자 보호를 위하여 탈취와 압제를 금지합니다. 이후로는 뭐뭐 하지 말라는 청유형 명령령이 계속됩니다. 약하다는 이유로 약자를 누략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문은 법정을 의미합니다. 약한 자들은 부와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자가 되기 쉬운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약한 자가 부당하게 탈취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리라. 왜냐하면 약한 자를 여호와께서 신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원해 주신다는 말은 여호와가 소송을 위해 싸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여호와가 변호인이 되셔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강탄한 자들의 생명을 여호와께서 강탈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보호해 주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 자를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약한 자를 착취하는데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코의 주인, 분노의 주인입니다. 이 말씀은 코가 불타오르는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울분한 자, 곧 격노한 사람과 동행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격정적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위험성과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 말씀은 그의 길을 배우지 않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올무에 붙잡거나 취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쉽게 흥분하는 사람과 격노를 쉽게 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올무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빚 보증을 서는 것을 경고하는 교훈은 잠언에서 자주 반복됩니다. 타인과 손을 잡지 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바닥을 마주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손바닥을 마주치는 것은 빚 보증을 서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시대에 계약을 하는 의미로 손바닥을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지혜자는 이런 손을 잡지 말라고 합니다.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이 말씀은 만일 내게 갚을 것이 없어 내 아래 있는 침대를 빼앗으면 어찌할 것인가 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침대는 사치의 표현입니다. 대개 겉옷이나 천을 깔고 잤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담보로 겉옷을 가져올 경우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보증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빚에 보증을 서지 말 것을 강하게 말씀합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지게석은 땅의 소유권을 표시합니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자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말고 보호하라는 주제와 같습니다. 당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 돌 기둥이나 무더기를 세우는 방식을 썼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어떤 임무를 받았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능숙한 사람은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을 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의 깊고 노련한 사람은 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량을 갖춘 사람은 왕들 앞에 있게 되어 천한 자 즉 무지하고 대수롭지 않은 자들 앞에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에녹에 대해 잠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중 특별한 사람이 나오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은 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고 믿음대로 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산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